2020년 3월 25일 새벽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라, 진정한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 앉습니다.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의 자세를 취하며 나아온 곳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전히 그가 유대교적 사상에 젖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백성의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이 신실하게 반응을 할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교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상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행위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여기는 것을 고려하면서 인간들 중에는 선한 이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예수님의 대답은 십계명의 5제에서 9제 계명으로 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룹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의 질문이 행위 구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부자는 이러한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매우 좋게 보신 것이죠.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켜온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그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를 빼먹고 지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바로 그 재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21절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이 사랑의 초청에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재물을 섬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4절과 26절에 깜짝 놀랍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심히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부라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심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가 나서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말 속에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물질적인 복과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지요? 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제자들도 그 부자 청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세적 보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소유를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의 보상을 받고 내세의 영생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종교적인 이상에만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은 핍박과 함께 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제자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 가치를 뒤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태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태 부자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포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제자들이 가졌던 현세의 복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버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고 종교적인 열심에 몰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보상이 있고 그것과 같이 핍박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대로 물질에, 권력에, 인기에, 자기 사랑에 빠져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전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